때로 종종 영화가 실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 속의 얘기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뭐라고 하죠? 아시네요. CIA. 이 CIA가 제임스 본드가 출연했던 영화 그 007 시리즈 있잖아요. 007 시리즈의 작가가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청사진을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서 창설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CIA를 공작과 음모를 중심으로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기관이라고 심심찮게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CIA 미국 중앙정보국의 움직이는 그 모토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 이것을 알았을 때 여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버지니아 본부에 가보면 현관 입구 벽에 이 말씀이 크게 새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들의 모토로 사용할까요? 아마도 이 진리를 정보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이들이 얻은 정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인간은 철학, 역사, 종교, 정치, 과학,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탐구를 해왔습니다. 수학에서는 진리가 논리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참명제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에서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때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진리가 제일 불안정한 곳이 있다면, 가변적인 곳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보는 관점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진리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태나 폭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재평가되기도 하는 거죠. 제국주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미개한 백성들을 근대화시키는 근대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권 탄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진리가 다른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는 것이 이 진리인데, 그나마 니체 같은 이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 법정에서도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증거에 따라서 이 변호되고 밝혀지는 진실, 진리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에서는 뭡니까? 자기 종교마다 핵심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교리, 이 도구마를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깨달은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야? 아니, 진리가 뭐길래 어떻게 진리를 알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지?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결론부터 내립니다. 2갈씩 설교예요. 32절에서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세상의 진리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야, 내가 진리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진리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죠.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거짓됨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록하게 만든 성경 말씀,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 두꺼운 성경책 66권을 여러분 이게 프레스기로 그냥 꾹꾹 눌러서 압착을 합니다. 꾹꾹 눌러서 압착을 해서 아주 얇아져서 엑기스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성경을 꽉 눌러서 짜내면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래서 나는 살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알미 있을 때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그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배우자로부터의 자유. 맞습니까? 뭐 이런 자유들도 뭐 세상에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될 자유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자유는 비본질적인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하위의 하급한 자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자유,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본질적인 자유, 그리고 최상위 개념에 있는 그 자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천 수백 가지의 자유를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다른 자유를 누린다 해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마음의 밑바닥에는 그냥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억만장자를 가디어서 쌓아두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들어오면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유는 스쳐 지나가는 자유, 일순간의 자유, 잠깐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자유. 내 영혼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삶에 누리는 여러 가지 자유들은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탁 붙잡았을 때 나를 묶고 있었던 많은 족쇄로부터, 감옥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군 그 귀순 용사인데 목사님이 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론을 그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 임바울 목사님인데 너무 배고팠대요. 그래서 부대에서 키우는 옥수수를 몰래 따먹다가 들켰는데 상사한테 혼나고 싸우고 대들다가 징계를 받고 탈출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전기 철조망을 뛰어넘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힘이 생겼는지 그 철조망 높은데 뛰어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촘촘한 그 지뢰밭도 통과하고 그리고 한국의 삼중철책도 뛰어넘어서 밤 12시 30분에 이 경비대 생화관 정문을 노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크 귀순이라고 했잖아요. 한동안 귀순했는데 노크하고 귀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군 경계에 실패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별이 5개가 떨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참 다른 사람 밥줄을 끌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뭐 저랑 목양실에 잠깐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든데요.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말 죄 없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혼자 살려고 귀순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가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나도 생명을 걸고 자유를 얻자고 찾아왔지만 나의 자유와 가족들의 생명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괴로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니까 북한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경제의 자유,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마음대로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탈북해서 그렇게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졌다.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무사히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운이다. 운빨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길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에게 모든 자유가 다 주어졌지만 예수를 믿고 누리는 영혼의 자유가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참 이분이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에 있어요?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6가지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 바깥 감옥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옥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다. 아니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래서 조언이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절단되게 되고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면만 본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또 다른 절망을 낳고, 이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른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라떼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땐 그랬지. 추억에 잠겨 있어요.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재를 낭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 삶은 낡은 앨범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 뭡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남이 올라간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 속에는 끊임없이 열등감 때문에 살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배가 아프고 헐뜯고 싶어지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케이치프 노이드가 이 여섯 가지 감옥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여섯 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몇 가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곳저곳 감옥에 갇힌 감옥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 속에서 풀려나는 것, 이러한 삶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감옥에 갇혀서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매이고 묶이고 갇혀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원 말고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 죄로부터 풀려나는 구원,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구원, 영혼의 구원, 그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자유를, 진리를 알아서, 참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생에 주는 다른 감옥들의 이 갇힌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풀려난다라는 거죠. 나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했는데, 희한하게도 모든 인생의 감옥에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듣는 사람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이 되었다고 하느냐, 무슨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하느냐, 노예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게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1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1편으로는 틀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 이해를 볼 때 많은 시간 중에 종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120년간을 지냈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70년을 보냈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나라를 잃은 상태로 1900년을 보냈어요. 종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면서 힘들게 종살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무수한 시간을 종과 노예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오랫동안 식민지하에 있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콕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라고 선포하죠. 우리 흔히 죄를 얘기하면은 생각을 합니다. 죄는 강도, 살인, 강간, 도적질, 간음 이런 거 아닌가? 이 땅을 살면서 짓는 죄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당연히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정을 정해놓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을 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또한 사람들은 죄가 행동으로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교만, 정욕, 탐욕, 시기, 질투, 거짓말, 미움 등등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영혼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기 가르칠 줄 알았어. 아니면 여기 가르치든가. 근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대답이 대화가 대화하지 뭘 얘기가 되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도 좀 얘기해 봅시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 찾아 사말리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통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그러면은 이 가슴을 해부해 보면 마음이 나옵니까?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맙니다. 세상에는 가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못 봤다고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유리 용기에 딱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또 머리 위에 대롱대롱 달려 있네요.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디 가는지 볼 수 있고 앞뒤에서 좌우 상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이 오물단지네. 더럽고 더러운 추잡한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네. 그리고 지금 내가 막 음란한 생각 중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과 없이 그걸 다 캐치하는 거예요. 그 친구와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얘기를 하는데 친구를 무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짝 들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내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다. 인간들이 죄를 죄라고 구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를 때,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를 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함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빨리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빠르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서 구원받았을지. 또 그 중에는 자기가 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꼭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남편을 좀 전도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도통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 참 예수만 믿으면 좋은데 착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다. 근데 남편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참 우리가, 여러분, 나는 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착하게 살면 됐지 뭐, 그런 사람들,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모든 차이가 없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야. 죄의 분량으로 따지면 모두 다 국가대표급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에 묶여있고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기독교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 죽은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 감옥에 갇힌 인생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는 것. 죄 없는 자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대신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죠. 그냥 다른 사람 대신 죽으라 그러죠.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100%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대표로 다루시면서 무서운 죄의 진노와 지옥 형벌을 그 머리 위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대속의 은혜.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감옥 속에 갇혀 계십니까?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돈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알코올로부터, 도박으로부터, 각종 중독에서 매여 있어서 풀려나고 싶으십니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너무 이렇게 좁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거대한 자유가 주어지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본질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의 모든 이 자유들은 거기서부터 그냥 저절로 파생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묶고 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나에게 자유를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내가 달려가서 와락 안기는 것.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오 놀라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체를
단단히 묶고 있는 것,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각종 감옥에 갇혀서 답답한 인생, 정말 우울해한 인생, 어둠의 인생,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인 나를 알아라. 나에게로 와라. 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인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 리듬, 안식의 리듬, 생명의 리듬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힘차게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유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를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구합니다. 우리는 눈먼 자였고 귀가 막힌 자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나 영혼과 육체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 감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아버지는 꽁꽁 묶여두고 얼매이게 하고 아버지는 사로잡혀 있어서 힘들게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얻게 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하여 어둠과 불안과 우울증과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의 리듬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리듬, 아버지는 안식의 리듬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고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고 누리고 또 나누어주고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묶여서 매여서 갇혀서 사로잡혀서 눌려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 와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살아나는 인생, 두렵지 않고 자유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